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요즘 시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방송 이거 하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구독자가 100명이 넘어가지고 유튜브 주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구독을 하시면 저희 교회가 설교했던 게 쭉 올라와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한 거 제가 안 보거든요. 쑥스럽기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들으면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서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럼 교수님이 이쪽 장치가 아예 저쪽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방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옆에서 멘트를 넣어요. 녹화를 하면서 야 수아나 너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딴 데 가고 있지 않아? 뭐 그러면서 어디 쳐다봐? 뭐해? 이렇게 하면서 멘트를 넣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서 자기 자아 성찰을 합니다. 내가 설교에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해서 레포트를 해서 내야 돼요. 설교학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화해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제 설교를 보게 된 거예요. 재작년 3월 18일 날 여기 처음 입당할 때 헤브론으로라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또 듣는데 새삼 보니까는 그때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말랐더라고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니까는 2년 지났는데 벌써 또 다르더만.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 보면서 자꾸 이게 거슬리는 게 뭐냐면 왜 제 눈썹이 이렇게 왜 맨날 눈썹 올라가는 거 그게 자꾸 걸려요. 그래서 눈썹을 안 올리게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해볼까. 사람들 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믿거나 싫은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주는 것도 없는데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아이들도 못생겼다고 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봐도 못생겼어. 근데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요 손님들 오면은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손님은 잘 대해줘요. 뭐 덤으로 더 주기도 하고 뭐 얘기도 잘 나오고. 근데 어떤 손님은 그냥 살살맞게 그냥 하고. 그럼 이유를 물어보면 정작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이 두 정탐꾼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들일 때 아침이란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여가지고 잘 구슬러 가지고서 설득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좀 해야겠다라는 친밀한 계획이나 작전을 가지고서 정탐꾼들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탐꾼들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 숨겨줘야겠구나.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갑자기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구나라는 생각만 있어가지고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은 그것을 선대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것이 선대했다, 이렇게 잘 대해줬다라는 그 맞죠.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결국 선대한 것으로 인해서 라합은 그럼 너희들의 선대 또한 너희들의 그 좋은 것을 내게 또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라합이 사용하고 있는 이 헤세드의 기본적인 뜻이 뭔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또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헤세드는 또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헤세드의 기본 뜻은 뭐냐면 자비 또는 인자라는 겁니다. 자비나 인자의 의미를 가지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거든요. 서로의 관계를 따져보면 라합이 그런 베풀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죠? 필요도 없었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풀어 준 거예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 그것이 헤세드였다. 내가 선대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 또 도움이 되거나 또는 이득이 되는 사람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님이 왔어요. 가게에 손님이 왔어요. 똑같아요. 이 손님이나 저 손님이나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손님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어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불쌍한 것, 그들의 목숨을 구해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대해주는 것, 거기에 뭔가 좀 순수함이 있는 것, 뭔가 이해타산이나 뒤로 따는 생각을 가지고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예 없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선대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요, 저희 교회가 이 충북에서 살기 위해,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면은 국정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 곳을 정합니다. 보통 서울, 경기에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로 가게 되고. 근데 충북으로 오는 가정들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착자금 별로 많지 않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지만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 살림살이 그릇 세트를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해주겠다, 하나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또 잘 돼서 젠코리아 김성수 회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세트 할 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총 6세트가 갔어요. 한 세트 가게 되면은 30-40만 원, 그러니까 원래 값은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6세트가 지난달에 3세트 나가고, 작년에 이제 2세트 나가고, 지난달에 3세트 나가고, 원래는 4가정이 오기로 했는데 3가정만 왔어요. 그래서 한 개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 3층에. 그랬는데 이번 달에 한 분이 왔대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회에서 지난 그 금요일 날 아침에 와서 그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데 그분들 이름 몰라요. 얼굴은 더더욱 몰라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따져서 우리에게 뭔가 받을 거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 그 사람들과 어떤 이해타산을 가지고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어 준 것, 그것이 헤세드의 원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36편에 계속 그 구절이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절부터 끝절까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짓고 잘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자비를 베푸신 것, 그것이 헤세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셔서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세드입니다. 이유,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무슨 이유로 구원하셨을까? 그때 드린 답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이유 없어요. 뭐를 잘해서? 아닙니다. 뭐가 잘나서? 아닙니다. 뭐가 잘해서 뭐가 잘나서 했으면 우리의 뭘로서 구원받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다. 주성긴 교회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 또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즉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난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 이러한 때 이 헤세드는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끝이에요. 받고서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라고 하는 그 헤세드를 이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켜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서로 간의 계약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헤세드의 정의를 보면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헤브리어 단어 헤세드를 자비로 옮기지만 이 단어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단어로서 계약에 대한 충실과 성실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서로 간의 헤세드, 이것은 서로 간의 자비를 가지고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가 그것을 지켜가는 것, 신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을 또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정적인, 뭔가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지킨 것에 대해서 당신들도 지키시오라고 하는,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품으로 관계를 시작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품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 가달라라고 하는 것이 라합의 의미입니다.
선대를 선대로서, 헤세드를 헤세드로서. 그러자 정탐꾼들은 그 헤세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라합이 지켜야 돼요. 서로가 지켜야 돼요. 자, 라합이 지켜야 될 시느가 지켜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누설하지 않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비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 놔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지켜야 되는 그 헤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했을 때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주셨잖아요. 내 자녀로 살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지키는 것이, 그것이 헤세드를 유지해가는 겁니다. 인자하심으로 헤세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 헤세드가 유지되어 가서 계약관계로서 끝까지 이룰 때 라합과 정탐꾼들이 헤세드로 인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합이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까지는 언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그 가족을 온전히 살려냈을 때 이 계약 관계는 잘 유지가 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헤세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가 계속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헤세드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의, 우리의 헤세드를 지켜가야 된다. 성도로서 삶을 살고 해야 될 일들을 읽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자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또한 우리 또한 인자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2018년 1월에 주성긴 교회가 생겨나고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해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그냥 너무 복잡한 일들 많았고 힘든 일들 많았으니까 올해는 푹 좀 쉬자. 사실 행사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는 행사 엄청 많이 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때 진짜 행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저기 하겠다, 행사도 하게 됐죠. 교회 이전도 해가지고서 여기 공사도 했죠. 이전도 했죠. 그 외에 뭐 이것저것 행사 만들어 참 바빴습니다. 10주 만에 딱 여기에 와서 첫 예배 드리는데 3월 18일 날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그 전에 이제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요 새벽 예배도 안 돼요. 그다음에 주중에 예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냥 주일 아침에만 예배 딱 드리고 끝이었잖아요. 요즘처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딱 옮겨와 가지고 시작하니까 새벽 예배 시작해요. 수요 중보 기도회 해요. 목요 기도회 해요. 뭐 하다 보니까는 찬양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찬양대도 만들어요.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도 해야겠더라고요. 부흥회를 해야겠는데 아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네트워크에 좀 약합니다. 아는 목사님은 초빙할 부흥회 강사로 모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봤어요. 이제 강은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듣고 이분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쉽나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나 해온 것이 여기도 높으신 목사님들 연락하게 된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안 가르쳐주고 또 연락되기 힘들고 중간에서 커트 다 당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다. 전화를 했어요. 교회 이제 이름 찾아가지고서 전화를 딱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청주에 주성균 교회 목사인데 강은동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좀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니 직접 전화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직접 전화가 되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분 혼나려고 그 번호를 가르쳐 주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가지고서 청주의 주성인교회 김수환 목사입니다. 부흥회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뭐 언제 하시는데요? 언제 한다고? 시간 됩니다. 오겠습니다. 와, 솔직히 저는 그것이 이제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감사한 일이었고, 누군가를 모셔야 되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강은도 목사님이 저에게 베푼, 또 주성긴 교회에 베푼 헤세드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 보통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은요 연락들 잘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연락해서 누가 아는 사람 있냐. 그래서 윤은서 목사님 온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또 누구 있냐. 그래서 이문식 목사님 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유지됐는데. 작년에 이제 가을 부흥회 하면서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개척이 아니라 이제 교회 그만두시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개척은 좀 천천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없을 때 오셨잖아요. 2월 1일 날인가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개척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2월 8일 날 네팔에서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강원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거의 안 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잘 다녀오셨냐고. 잘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건물을 알아봤다고, 상가 건물을 알아봤는데 공사를 해야겠더라고.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이제 보셨잖아요. 4층 5층부터 5, 4, 3 보시고, 그때 오셨을 때 지난번에 오셨을 때 2층까지 이제 다 보시고, 우리 교회 이제 드림팀이 있는 거를 아시고, 공사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딱 계신 걸 알고, 저희가 평창에서도 했고 단양에서도 했고 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오셔서 좀 거기 한층 요만한 딱 요 사이즈입니다.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그 밤에 이제 저 또 연락을 했더니만은 다음날 보러 간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가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선교위원장님 해가지고서 가셔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보시고 그러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한쪽으로 뭔가 은혜를 갚을 기회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동탄이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다른 데도 좀 견적을 좀 보시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딱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야겠네요.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공사 일정을 잡는데, 사실 여러분 이 공사 가서 여러분들 저도 가서 봤지만 일주일을 꼬박해도 힘든 공사거든요. 실질적으로 일 나가다 보면 이틀 만에 다 끝내고 왔어요. 우리 수사님들이 이틀 만에 그 많은 공사를, 사실 공사 비용보다 봉사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계산되지 않는 봉사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그 모든 거 다 잘하고 그랬을 때 그분이 베푼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헤세드로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감사하고요. 그것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헤세드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인자함, 그리고 선함, 그것으로서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서로가 이해 따지고 나한테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더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저 베풀 수 있는 것, 그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오늘 말하는 라합이 말하는 헤세드,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또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헤세드를 베풀므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또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우리 또한 인자함으로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시며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이 주성인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또 풍성함으로 또 풍요로움으로 주의 나라 세워가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될 그 모든 일들 온전히 지켜나가며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 일을 사용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